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했어요. 그러나 430년 동안을 종살이한 것이 고통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서글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헛되지 아니한 것은 72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430년 만에 200명가량, 장정만 60만 명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40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40년째 되던 해에 11째 날, 달 40년, 쉽게 말하면 11월쯤 되는 해에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정확하게 날짜와 달과 해를 기록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 기록의 역사예요. 말로만 전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 성경이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가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읽게 되었고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하는 그 비결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게 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하게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열심으로 일을 해야 돼.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싸워야 돼. 밤을 새워 일해야 돼.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 너희들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일해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오늘 1절에서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살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비결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열심으로 땀 흘려서 일해야, 그래야 너희들이 잘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투를 벌여서 그 사람을 이겨야, 그 사람보다 앞서야 너희들이 그 사람도 몰아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은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살고 번성할 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걸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할 때에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의 사람들이 자기가 조상적부터 살아오던 땅을 거전해 줍니까? 말 한마디 잘한다고 내주겠습니까? 아니면 말로 겁을 준다고 그들이 나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전쟁을 벌려도 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게 되어지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살고 하는 이 뜻은 사망과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과 멸망 당하지 않는 거예요. 또 번성도 뭡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자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삶이 부요하며 풍요로워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살고 번성하고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만 430년 했기 때문에 전쟁할 수 없어요. 전쟁을 못해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투자로서. 그리고 무슨 무기를 많이 준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또 열심으로 일해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유한 삶, 풍요로운 삶,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여러 가지 세상 것을 누리며 살고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살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는 이제 세상의 삶이 끝나서 너는 오늘부로 이제 세상이 끝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이 결정권자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도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틀림없이 여러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열심을 내서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오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읽어드릴 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극히 담대하라, 극히 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로만 가지,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너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 잘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적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라는, 묵상.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아,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며 하는 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로 하셨던가, 그것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그 깨달은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잘 되게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평탄이 뭡니까? 문제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형통이 뭡니까? 형통은 모든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도 있어요.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면 잘 되느냐? 응?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만 사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 형편도 있는데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형편 모르실까요? 세상 살기 어려운 거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세상 살기 어려워도, 너 형편이 있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내 말씀대로 살아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잘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지혜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으며 복을 받고 살고 번성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을 헤맸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3일 길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근데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어요. 왜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세 번째 줄, 2절 세 번째 줄 뒤편에부터 나와요. 이는 광야에 40년을 걷게 하신 것, 이유는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내가 테스트 해보겠다. 시험해보겠다.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내가 한번 보겠다. 그래서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은 누가 그 일을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이 되는 일은 다 거절해요. 이게 안 따르는 거예요. 광야 40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을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람이 바뀔 수 있도록 자꾸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시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유명한 사람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학교다. 하나님의 학교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곳이다. 그런 말도 했어요. 온갖 일을 다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사람끼리의 충돌도 있고 또 문제도 만나고 질병도 만나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3절의 말씀 보면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간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3절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장정만 60만 명,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요 200만 명 이상의 숫자가 살았어요. 거기에서, 광야에서. 그런데 이 40년 광야를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농사짓지 않았어요. 만나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다. 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농사짓지 아니했지만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40년 동안 농사짓지 아니했지만 가져나온 것 없지만 그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뭐냐? 떡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다. 떡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가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나를 40년 동안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그냥 마구잡이로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동트기 전에 만나를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40년 동안을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도 시시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만나가 욕심나가지고 더 많이 가져가서 먹다가 남겨놓잖아요.
그 이튿날은 없어져, 사그라져. 벌레가 먹고 사그라져. 먹을 수가 없게. 욕심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은 주우러 나오는 것도 하지 마. 주우러 나. 만나 거두는 거 나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먹을 것에 갑절로, 안식일 먹을 까지도 두 갑절로 주어가지고 이틀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먹을치를 내려주셔가지고 이틀 먹을치를 가져가서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정확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에는 만나 거두러 간 사람 없어요. 안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그럴 수 있냐?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위대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보여주세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왔다 갔잖아. 김용주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사할린에서 선교하다가 조금 더 위쪽으로 북쪽으로 더 추운 지방으로 올라갔어요. 거기 기쁨의 교회 2023년도 1월에 와가지고 뇌에 종양이 4개나 생겼잖아요. 근데 겉에 있는 것은 어떻게 수술해가지고 잘라서 낼 수 있는데 뇌 깊은 속에 있는 것은 손을 못 대요. 그런데 기도받고 나왔잖아요. 기도받고 지금도 멀쩡해. 지금 3년 됐잖아요. 멀쩡합니다. 건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못할 일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부림친다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2년 된 것 같아요. 청주에 어떤 협력사회자 목사님 딸이에요. 눈이 안 좋아.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시력이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기도받았잖아요. 기도받았는데 100% 좋아지진 않았는데 근데 좋아졌어요. 기도받고 나서.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100% 좋아지진 않았지만 훨씬 더 좋아져가지고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된 거예요. 기도받고 여러분. 어떤 그 여자 청년은 고등학생 1학년인데 거기도 한 2년 됐어요. 목사님 딸이야. 고등학생 1학년. 근데 나중에 간증도 하죠.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신장이 다 망가져가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받았잖아요. 그리고서 기도받고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했어요. 다시 검사를 했더니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치료받을 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사람도 살리고 싶으면 살리시고 못 고칠 병도 사람은 못 고치고 의사도 못 고치지만은 하나님은 고치시려고 하시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는 거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게 해 주신다. 여러분, 살게 해 주시면 먹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병든 것도 고쳐주세요. 말씀대로 할 때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뜻이 떡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떡만 먹는데 왜 돈도 많은데 왜 병들어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떡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게 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왔어요. 거기 오면 그런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암도 고친다. 신장도 망가진 거 고친다. 믿고 왔으니까 믿은 대로 그 사람들 하나님 믿고 왔으니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말씀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먹였다, 입혀줬다 그 말이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그의 길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를 경외할지니라.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 경외는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분의 말씀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함이 없으면 안 순종해. 무시해버려요. 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경외는 두려워함으로 너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결론이 뭡니까? 7절부터 10절의 말씀. 7절부터 10절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것. 나쁜 거 주시기 위해서 고생시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뜨거운 길을 가게 하시고 추운 길을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어디에도 땅에 모자라고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추운 길도 가게 하시고 뜨거운 길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의 길. 그러나 광야의 길을 간 그 끝에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냐?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광야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한 가지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도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7절에부터 10절의 말씀같이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셔서 모든 것에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를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은 광야의 길을 분명히 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이 풍성하고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